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제 본문은 준비된 것은 없고요. 진짜 제목을 이걸로 했네요.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할까 하다가 도저히 제목을 이제 예배 시간 전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없이 그냥 28장의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6장, 27장을 나누면서 어제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어제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기꺼이 죽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의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고 결국 힘이 있는 블레셋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 하는 다윗조차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여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블레셋의 몸을 위탁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어제의 다윗이 아니라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여호와를 잊도록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힘든 문제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으며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낙심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타협이 타협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갈등과 곤란함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이로 인하여서 성도의 존재성 자체에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28장의 1절과 2절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잖아요.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군대에 참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이제 다 아시죠? 지난주에 들었으니까요.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에 망명을 했고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제 자신의 편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쳤으면서 아기스에게는 네가 오늘 누구를 쳤느냐라고 물으는 아기스에게서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유다 남방의 사람, 여라무엘 사람,
그리고 갠 사람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쳤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진짜 나에게 충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다윗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참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영락없이 아기스와 블레셋 군대와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아기스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버려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들을 공격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을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제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기스는 자기에게 충성된 다윗의 그 마음을 의심할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배신한 죄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세상이라는 아기스와 타협을 하면서 아기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략에 이제 자신이 빠져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계략과 수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일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갈등과 곤란함에 빠진 다윗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성도의 존재성까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답을 해요.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말도 아니고 싸우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기스가 전쟁에 참석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너는 싸워라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기스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할지를 당신이 아십니다. 싸운다는 것도 아니고 싸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모호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칼과 장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아기스 앞에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종이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비참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나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나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다는 말은, 지금 블레셋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 밖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앞날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거죠. 하루하루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있으면 기근이 오든 거기에 홍수가 나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근과 홍수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니까 그는 자기의 부인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가드로 가고 아기스를 속이게 된 것은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행동이에요. 사울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살기 위하여 선택을 한 것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다윗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다윗이 살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냐.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다윗의 선택과 다윗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의 모습을 수긍하고 이해하고 동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이, 그 현실적인 선택이 바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이 현실에서 저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기 위해서는 저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우리가 정한 어떤 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변명에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럼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 다윗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럼 다윗은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영적 상징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사무엘상,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30장에 이를 때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늘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옆에 있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윗 가운데 있었는데 30장까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블레셋을 선택한 그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놈 나는 믿을 수 없어. 저는 분명히 우리의 뒤에서 칼을 꽂을 거야 라고 다윗을 신임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죠. 장관들의 불신에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을 이 전쟁에서 빠지게 하고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돼요.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시글락에 왔을 때 다윗이 쳤던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서 시글락에 남아있는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 다윗의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몽땅 사로잡아 가게 되고 백성들은 이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요. 이때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다윗이 이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 즉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30장을 다룰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과는 나의 힘으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타협도 불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신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것은 신앙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일 것 같은 현실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변화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상관없이 다윗의 장래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되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를 전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든 신앙이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위치에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딜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라면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도 마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있는 것이지 블레셋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장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블레셋 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다윗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은 갑자기 장면을 확 바꾸어서 사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3절부터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죽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사울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의 죽음, 예전에 죽은 사무엘의 죽음을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4절 5절 여러분들 읽어주실래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탁 나갔는데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의 그 군대의 위용을 보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을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블레셋에 저렇게 많은 군대가 모였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한마디도 응답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신 걸까? 그 이유는 사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서 이제 쭉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사건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히멜렉이 가서 다윗이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한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도액이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도액을 시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족,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노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자와 갓난아기와 소와 나귀까지 아주 처참하게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자, 그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제사장 마을에 가가지고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85명의 제사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로도,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뭘로 물어보냐면은 우림과 둠민이라는 제비 뽑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우림으로도 제사장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죽지 않았어요. 아비아달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이 이제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왔을 때 이 아비아달이 뭘 가지고 왔냐면은 아버지가 입는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에봇.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겉옷에 걸치는 그 옷인데, 그 에봇 안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림과 둠민이 다윗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물었다는 우림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죠. 그러면 사울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데 모조품 우림을 만들어서 또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만홀이 속지 않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시자 사울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 사고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했던 거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정성과 진실성이 그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다루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언제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부분만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부분만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기독교만 남기고 이 땅에서 다른 종교와 각종 우상을 다 쫓아낸 거예요. 엄청난 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아무나 할 수 없는 저거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아.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를 오늘 사울이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사울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낸 것은 사울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쫓아냈을까? 그래서 오늘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는 말이 첫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러자 사울은 무당과 점쟁이들을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사무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백성들을 속였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신의 손으로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는데 그 신접한 무당을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몸을 다시 누운 거라는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토했다는 말은 못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토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는 것은 나의 더러움을 알았기에 씻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다는 것, 먹었다는 것을 알아 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씻었는데 나는 씻었으니까 저기 뒹굴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저기 뒹굴다는 것은 내가 씻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없고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당과 점쟁이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거라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자기가 쫓아낸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개와 돼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쫓아낸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찾는 것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신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을 자신의 영역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정성을 보이고 헌물을 바치는 모든 이유도 자신의 영역에 그 신을 끌어들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무당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자는 그냥 양복을 입고 주일날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제 변장을 했어요.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수난과 가까워서 블레셋 군대에 눈에 띌까봐라는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창피했을 거예요. 자신이 무당과 점쟁이들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스스로 어기고 그곳에 가는 것을 숨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술법으로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영혼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무당이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를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 음부에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불러 올려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옥에서 불러 올려라라고 지금 사울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씀의 진위 여부와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떻게 무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영혼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느냐, 어떻게 무당은 죽은 사람의 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사람의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오늘 이제 교회 또 일찍 와가지고 예배 시간 전까지 혹시라도 말씀에 제가 어긋나는 것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웠고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없으며, 무당 역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그런 거 전하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누구며 이 장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 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 정말 쓸데없는 일에 관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하니까 다 눈이 막 빛나셔가지고 이제 막 살아나시는데, 이게 쓸데없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관심을 둬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도로서 죽은 자의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논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당이 귀신을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궁금하세요, 여러분? 만약 죽은 자의 귀신이 있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 교회 다니는 장로님,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와서 나에게 점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과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귀신이 있든 없든,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든 말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뿐이에요. 목사님 호기심 때문에. 그 목사님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귀신이 나타나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진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망에 처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 신기한 일, 아니 신비한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무당이 죽은 자를 만나는 것 따위를 가지고 여러분 신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무당이나 점쟁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령 점쟁이가 저와 여러분의 앞일을 알아맞히고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어 만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가 귀신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당과 점쟁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행한다 한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당이 행하는 어떤 능력이나 잡술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와 무당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신비이신 예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의견이 있지만 가장 타당하게 여기는 것은 사단이 사무엘의 혼을 가장하여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 진짜 사무엘의 혼이라면 무당이 불러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라면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사단이 가장한 것이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19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여기 하나님 나를 떠나서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내일 나와 함께 있는단 말은 사울이 죽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사단이 지금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거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부터 19절 말씀은 전부 사단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문점을 갖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쭉 봤지만 이게 사단의 말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은 죽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사단의 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엔 어떤 거짓도 우리를 속이지도 못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은 사울의 잘못됨을 책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울이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을 죽은 사무엘이 다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단의 말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사단이 아니라는 얘기야? 사단이 지금 사무엘의 혼을 가정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진짜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거야?
진짜 죽은 사무엘이란 말이야, 사단이 아니라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불러 올렸잖아요. 목사가 불러 올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일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집중해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자체로 전인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숨, 예,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혼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들 가운데는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예. 잘 이해되시죠? 예.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을 주세요. 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혼의 상태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세요. 예.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요. 이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셔야만 사람이 그 영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을 그래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혼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뼈와 살은 있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인생들의 혼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 혼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혼은 르하으라는 단어가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준 그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얘기하면은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위로 올라가는 영을, 그 인생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영을 가진 인생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기준이 뭐래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짐승의 혼은 이랬으니까 짐승도 영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혼은 혼이 맞아요. 네핏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여기에 이 혼이라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혼이에요, 그냥. 영이 없는 혼의 상태. 그러니까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짐승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지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네핏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성령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버려진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땅으로 내려가셔서 영원히 죽은 자의 흙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의 혼령이 나타날 수도 없고 또한 무당이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 13절 보죠.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볼게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사울의 말에 신접한 여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사울의 말에 신접한 여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무당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접신이라는 걸 하잖아요. 구슬하잖아요. 예,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예, 음식을 차려놓고 뭐 돈을 막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예, 그게 없어요. 굳이 여인이 행한 것을 찾으라면 자기도 놀라본 거예요. 여인이 행한 것을 찾으라면 자기도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예요. 큰 소리로 뒤로 자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인이 한 거예요. 어떤 의식도 하지도 않고 굿도 행하지 않고 그저 자기도 죽은 그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접한 여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라면 왜 놀라냐고요, 이 여인이요. 왜 소리를 지르며 놀라서 뒤로 자빠지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무당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인이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니까 영이, 제가 좀 전에 전도서 말씀드리면서 영과 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혼을 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 말이 돼요. 근데 여인이 본 것은 혼이 아니라 영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찾아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이 영,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지라. 조금 어렵지만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엘로힘을 보았는데 그 영이 사무엘의 역할을 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죽은 사무엘의 귀신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과 사단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민수기를 보면은 발람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당나귀가 말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당나귀가 발람을 막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갔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을 막 축복하고 예언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바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에게는 임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를 한시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초자연적이고 불가능이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무당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죽은 자라도 불러내서 이용하려는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게 추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은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서 뭔가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들리는 말에는 비참하게 안타까운 소식만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무엘이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과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조금도 차질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에 거기에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이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즉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호기심보다는 하나님이 죽은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행동을 보면서 참 믿음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사울은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모습을 보면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 앞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한번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무당을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을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든 귀신이 존재하든 말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려서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벼운 바람만 불어도 낙엽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불안감만 남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